81강 공부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쯔빙글리와 루터 사이의 차이점들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칼빈도 나오고 에라스무스도 나오고 칸트까지 나오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터는 더 과격하게 성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 인간의 전적인 부패, 그리고 역설적인 하나님의 구원, 이런 쪽으로 나갔다면 쯔빙글리는 에라스무스의 휴머니즘적인 요소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므로써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반종교개혁의 그 흐름에서 종교개혁이 여전히 대중들의 수의사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간쯤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성만찬 논쟁. 이게 핵심입니다. 쯔빙글리하고 말할 때 늘 이 성찬식 중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399쪽입니다. 루터와 쯔빙글리 사이의 가장 깊은 차이는 성만찬론에 관한 그들의 논쟁에서 나타난다. 1529년 1517년에 95개 조항의 신학 대자보를 위텐베르크 성당문에 게재했다면 이제 한 1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성찬 논쟁이 마부르크에서 쯔빙글리와 루터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마부르크, 이것도 중부 독일에 있어요. 위텐베르크에서 남서쪽으로 와야 되겠죠. 남쪽으로 오면 될까요? 방향이 남쪽, 직선으로 남쪽은 아니고 약간 왼쪽에 속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다른 종교적 경험과 거기에 대응하는 두 가지 다른 성만찬 이해가 대립되어 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종교 경험이며 루터의 종교 경험은 분명한데 쯔빙글리의 종교 경험은 뭘 얘기할까요? 일단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전제하고 말하는 거로 보인다. 쯔빙글리에게서 이 성례제는 하나의 표적, 사인이죠. 시그눔, 곧 회상과 고백의 표적이다. 회상과 고백의 표적, 신앙적인 회상과 고백의 표적이다. 이것은 근본에 있는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일종의 기념설이에요. 성찬의 기념설. 성찬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 얘기하죠. 루터는 임재설 얘기하죠. 쯔빙글리는 기념설 얘기하네요. 칼빈은 뭡니까? 기념설은 쯔빙글리라고 한다면 칼빈은 뭘까요? 뭐 있는데,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뭐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소속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하는 고백으로서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은 성례전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성례전에서 독립되어 있다. 아하, 성례전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성례전에서 독립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하고는 상관없이 되겠네요. 세례는 빛이 뭐예요? 이 번역되어 있는 게 세례는 꺾은 괄호 근 넘어갑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의 표적이다.
그래서 하나의 위탁된 상징이다. 세례는 주체적 신앙과 구원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아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주체적 신앙이나 섭리에만 의존하는 것이지 세례는 우리의 구원, 그런 면에서 세례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세례가 관계없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게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는 그건 당연히 요청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체민 근리는 굉장히 느슨하게 이 문제를 생각했네요. 논쟁은 전 논쟁은 성서 말의 번역의 문제에 관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에서는 그것과 다른 정신적 태도의 표현이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는 예수의 말을 휴머니스트들은 이것은 나의 몸을 의미한다 는 것을 해석하려고 했다. 헬라어로 에스트 비동사의 이다인데 대신에 시그니피카트 의미한다, 나타내 보인다 그런 걸 사용했다고 하는 거네요. 그러나 루터는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이해했다. 이런 점에서는 문자적이죠. 루터의 성서관이 그렇습니다. 이건 나의 몸이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곤란하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실제로 빵 속에 현존한다. 임재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편 치벤글리가 주장한 견해는 그리스도의 몸은 본질에 의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존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신앙의 관조에서만 현존한다. 믿음이 있을 때만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죠. 이것도 일리가 있죠.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 성만찬은 과거에 일어나는 하나의 일어난 사건의 상징적 반복이다. 그것은 현재적 사건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옛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지금은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는 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오직 주체에서만, 믿는 자의 정신에서만 일어난다. 그리스도는 신체적으로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근데 신체적으로 존재하는 거 영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존재한다고 말하면 안 될까요? 어쨌든 왜냐하면 신은 영은 신체적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영에 의해서만 만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 영과 육의 분리이군요. 그 육도 영과 비밀한 방식으로 같이 결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현존한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니죠. 네. 어쨌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성만찬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한번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 하는 의심이 들죠. 치벤글리는 루터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존재한다. 그것도 한정되어서도 국소화되어서 곧 어느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어서 현존한다고 반론했다. 조금 좀 우습긴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도신경 구절에 근거해서 예수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늘에 어느 한 곳에 있는 건데 이 빵과 포도주에 예수가 함께한다고 하는 말이 이게 도대체 설득이 되냐 하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어떤 특수한 것, 개별적인 것이어서 신적 무한성을 가지는 건 아니다. 몸을 지닌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또한 유한하다.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 인간적 본성과 신적 본성은 서로 달고르게 분열되어 있다. 성만찬은 회심과 고백의 성례전으로서 실제로 현존하는 것과 같은 본질과의 결합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예수의 몸과 피와 결합되는 건 아니다. 그건 맞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만찬은 실제로 현존하는 어떤 사람과 개인으로 교제한 것 같은 것이 아니다. 여기에 맞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신체적 현존을 강조했다. 그래요. 현존. 그래 변하는 건 아니죠. 가톨릭 교회가 얘기하듯이 빵과 포도주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적인 현재성이 있다는 거네요. Die leibliche Gegenwart. 여기 지금인 거예요. 몸으로 여기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주장은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활세사를 주장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몸과 피가 됐다. 이 빵과 포도주가 그렇게 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육체적인 현존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하나님 경험, 그리고 사물에 대한 관점을 다른 데 두고 있는 거죠. 그 주장은 영광을 받은 그리스도의 편제라는 교술에 의해서 강화됐다. 영광을 받은 그리스도의 편제. 쭉 전체에 널려 있는 것을 편제라고 하죠. 성찬식에서 그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신체적 현존이 반복된다. 역사적 인격이나 성례전적 인격이나 동일한 인격이다. 아하. 루터는 이것을 다음같이 설명했다. 너희가 신을 두는 거고, 거기에 너희는 인간성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들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인격이 되었다. 신체적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에 관해서 다만 상징적으로 아까 칼빈의 성찬 개념이 뭔지 깜빡깜빡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랬죠. 쯔빙글리의 기념설과 다른 거라고 했는데 상징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악마적인 것이다. 악마적인 것이다. 루터에게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의 영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니 신앙 가운데서 성찬을 뗄 때에 그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과 같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다. 예수의 몸과 영이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루터는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이러한 통일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체 편지성, 곧 부활한 그리스도의 편제에 관한 깊고도 환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교설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편제에 관한 깊고도 환상적인이라고 생각되는 교설.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 참여하는 거죠. 그 영광이죠. 제가 그래서 성찬지식 할 때 이 빵과 포도주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를 생각한다면 그 신비로움 때문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체 편재성 하고 연관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 현존한다. 돌이나 불 안이 나무 속에도 현존한다.
모든 사물에 이르기까지 다 현존한다. 존재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가 우리에게 현존하게 된 것은 다만 그가 우리에게 말할 때, 다시 말해서 그가 성례전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줄 때 하는다. 그가 우리에게 말할 때만이 그는 우리에게 현존한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신이 구체화와 구체성을 구한다는 사상에, 그리고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체적 편재성은 신의 영혼의 힘이 이 세계 안에 현존한다는 형태라는 사상에 근거한다. 이거 좀 복잡해져. 이렇게 읽어서만 잘 들어오지 않죠. 근데 간단하게 좀 비약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계다. 온 세계가 그리스도다. 거예요. 사물 모든 것들이요. 살아있는 거나 지금 죽어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다 그렇다. 그건 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는 그 세계의 모든 생명 현상과 사물 안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이 언급되면 바로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현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훨씬 다른 이 쯔빙글리의 기념설 이런 거보다도 이건 좀 나이브해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세계를 아주 중심으로 뚫고 들어가는 힘이 루터의 성찬식에 있는 겁니다. 만일 이러한 교설의 스콜라적 개념에 의해서 진술되거나 글자 그대로 이해된다면 이 교설은 불합리한 교설이 된다. 그럼 화채설이 되어버리고 말죠. 왜냐하면 한계 주어져 있는 것이 육체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상을 상징적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을 기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화채설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임재설, 루터 임재설이네요. 근데 화채설을 완전히 부정하고 임재설도 부정하고 단순히 상징으로만 생각하면 이건 쯔빙글리의 성찬식이 성찬론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이 지상의 모든 것 안에 현존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신은 언제나 역사적 구체적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다. 루터는 아주 소박하게 그리스도는 자연의 모든 대상 안에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가 즐겨 마셨던 맥주 한 잔에도 그리스도가 현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연신학을 거부했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편재성에 근거하여 이 자연에 대한 굉장히 친밀한 신학적 입장이 루터에게서 보입니다. 루터파의 교회는 봄이 되면 많은 꽃과 식물로서 예배를 장식한다. 이것은 세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체적 현존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고 보니까 저의 성찬의 입장이 루터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루터 이런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성찬 예식을 집행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세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체적 현존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성만찬 이론에 관한 논의가 끝났을 때 1592년 오랫동안 지속됐네요. 1529년에 그게 마부르크에서 시작되는데 꾸준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1592년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한 가지 이해가 이루어졌다. 그들은 15조로 이루어진 이른바 마부룩 조항에서 화해를 보았다. 1590년 10월 3일이네요. 화채설은 모르던 사람들이 거절당했다. 성만찬에서 그리스도가 신체적으로 현존한다는 데에 대해서 그들은 동의할 수 없었다. 성만찬에서 그리스도가 신체적으로 현존한다는 데 그들은 동의할 수 없었다. 루터는 이 입장인데요. 루터는 쯔빙글리와 자기 자신과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 나타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 감사봐요. 1592년,
이때는 루터가 당연히 없을 텐데, 뭐 이렇게 횟수가 됩니까? 29는? 이건 잘못된 것 같네요. 제가, 이게 1592년이 아니라 1529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592년까지 오랫동안 논쟁이 지속돼서 쯔빙글리와 루터만이 아니라 그것도 후대에 학자들도 계속 이거 갖고 논쟁을 했나 잠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 시작해서 몇 달 동안 하다가 몇 달은 아니겠죠. 얼마나 됐어요? 한 몇 주일 했을까요? 토론을 했습니다. 논쟁을 했어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그 의견 차이의 배경은 무엇인가? 루터 입장입니다. 우선 첫째로 육적 실존과 영적 실존 사이의 관계 문제다. 쯔빙글리의 휴머니즘적 주지주의는 영과 육을 날카롭게 갈라놓았지만 이 분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신플라톤주의에 다다른다. 아하, 신플라톤주의, 영육 이원론이죠. 이러한 이원론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영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영의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이와 달리 루터에게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영은 그 표현하기 위해서 취한 형태에서만 현존하기 때문이다. 형태, 구조적인 형태. 신비주의자 요한 크리스토퍼 웨팅거는 신체성을 취하는 것이 신의 길의 목표라고 했다. 신체성, 성육신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역사에서는 성례전에서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현실성은 중요한 것이 된다. 루터와 쯔빙글리 사이의 논쟁 배후에 있는 둘째 문제는 자연이 지닌 종교적 의미에 관한 문제다. 쯔빙글리나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자연을 보았다. 루터의 생동적인 자연 이해는 이것과 대립된 것으로서 자연의 마성적인 심층까지 뚫고 들어간다. 대단하죠. 그리고 자연의 법칙성 따위는 관심하지 않는다. 그런 차이는 다음과 정식화되었다. 유한은 무한을 붙잡을 수 없다. 붙잡을 수 있다. 유한은 무한을. 잠깐만. 이런 차이는 다음과 정식화되었다. 유한은 무한을 붙잡을 수 있다. 는 루터파의 견해와 유한은 무한을 붙잡을 수 없다는 종교개혁파의 견해가 그것이다. 유한은 무한을 붙잡을 수 없고 붙잡을 수 있다. 이 차이인데요. 유한 형태가 유한하잖아요. 근데 무한한 하나님을 그 안에 이제 붙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는 우선 첫째로 그리스도론에서 표현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성리전적인 생활 전반에 그리고 자연에 관한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것들 따라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과 하나님에 대한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르는 것까지의 전반적인 사상 철학적인 흐름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루터와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의 논쟁이 가진 특정한 형태는 사회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학적인 요소도 거의 기인됐다고 하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여전히 귀족주의적 사회체제가 지배하고 있는데 스위스 쭈리히나 제네베 같은 큰 도시에서는 상업이나 공업 중심으로서 변화되어 있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공업화된 사회로 발전해갔다. 독일에서는 특히 북부 독일에서는 전 부르주아적 사회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었는데 중세기적 분위기죠. 이것이 독일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쳤다. 좀 보수적이라고 하는 뜻인가요?
전통을 더 지키려고 한다는 뜻일까요? 루터의 소교리 문답 안에는 이를테면 시골이나 작은 도시에 존속되어 있는 도시의 종속이 아니라 존속 맞겠죠. 존속되어 있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소장농이나 장인의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도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 치빙글리는 칼빈의 저서에서 우리는 커다란 상업도시의 시민으로서 세계적 지평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요건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사회적인 배경이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볼 때 루터는 치빙글리와 성만찬에서 큰 차이를 보고 있지만 훨씬 더 깊이 있게 세계를 뚫어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